우리가 곁을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또 받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으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또 받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을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거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으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또 받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시고 우리 생각대로 자리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생각은 예배 중에 잠자리 하시고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모저모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초소했든지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머리 숙인 심령마다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입견과 편견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하나는 편견이에요. 견이잖아. 견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이 두 마리의 개를 비유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입견은 자신이 이미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고,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개인보다 집단,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그런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이것들은 교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원하십니다. 교만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이름은 좀 길어요. 백물이 길어 1년. 거기도 견자가 붙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나오세요. 막 해도 100번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아무리 100번 말을 해도 한 번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사람을 경계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할 뿐 아니라 이 편견을 갖고 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오류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참 좋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안 좋더라, 성격이 좀 모났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참 늦게 봤었어. 그 사람 정말 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몇 번 만나봤더니 알면 할수록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저 사람 뭐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장과 자기 주관에서만 일과 시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냥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죠. 남을 미워하고 편견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고단해, 피곤해.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편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옆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좋게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나쁜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이렇게 편견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 보수 신앙이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이 성경을 보거나 사건을 판단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울을 아시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사울 왕이었잖아. 원래 사울 왕이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악했던 그런 사울이었어. 오직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 사위였는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 사위가 똑똑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 왕권을 뺏길까 봐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매일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막 산으로 도망가서 돌 속에 가서 숨고 막 이런 일을 했었던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냐?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지독한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개신교들은 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데 이단들은 막 악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교주들만 위주로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하듯이 그때 당시 사울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단성이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엄격하게 소문난 바리새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자기가 그 진리를 지키고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을 막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무슨 예수를 믿나 하면서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적인 것을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었을 뿐이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런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공개처형이 오는데 사울이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그런 순교자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 정말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말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노라.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신앙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엄청 박해가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7 집사들이 좀 믿음이 좋은 집사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환상을 막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특히 사울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올라가는 걸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본 거를 이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산에 들린 그런 사람들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면서 막 욕을 하면서 길을 막고 발로 차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사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쓰셨어. 그게 누구냐?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저 스데반 집사 밖으로 끌고 가서 막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래버렸는데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사울을 변화시켜서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네가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그러면서 사울을 다듬어서 바울이 되기까지 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려는 도중에 주님이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에게. 그래서 믿는 성도를 체포하러 가는 그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는데, 본문 한번 3,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사울을 만나줬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파괴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던 예수다, 그러면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자 그가 사울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음성을 들려주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늘로부터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묻자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은 이 몇 초 동안 주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전환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믿고 선동했던 사상과 신앙이 한꺼번에 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우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었지,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임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는 내가 그동안 죄를 잊었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난날 내가 믿었던 건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이외의 세상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듯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변화되어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신분이었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바울의 세계 방향과 내용을 결정했고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복음의 요구가 유대인들의 불효를 자아냈지만 유대인인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동족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이 변하니까 이 백성들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바울이 되기까지 변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이제 제대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나 병든 자나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은 내 자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심에서 우리와 생각도 다르시고 방법도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고 어떤 것이 다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지독한 편견에 매여있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었으니 뭐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는 히브리인이었으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딴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왕도 뭐 대통령도 다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무서운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대 유대교가 그를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교는 참 한 사람을 지금의 이단 사람처럼 교주들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나 폭행 이런 것이 의로운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단 사람들 한번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디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 막 살인하고 죽이고 막 폭행하고 이러잖아요. 이랬던 그런 유대교 신앙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가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도 많이 죽이고 비방했고 살인했고 무시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래 당시에는 그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정말 악했던 사기했던 그런 악질 같은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까?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아 일꾼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매여있고 편견에 매여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을 당장 정말 심판받을 죄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과거 살인마였던 고재봉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재봉. 강원도 인제 1963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그런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에서 뭐 상병인가 중병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군 생활하면서 엄청 이렇게 힘들었나 봐. 박병이라는 그 사람과 이렇게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고재봉에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 머슴 취급을 거예요. 자기 그 관제에서 일을 시키면서 얘를 너무너무 머슴 취급하고 식사로 밥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아주 머슴 취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그 젊은 혈기에 막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 사람과 일을 마치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부엌을 지났어요. 그 부엌을 지나다 보니까 이 신문지에 이렇게 쌓여있는 고기가 한 근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살짝 훔쳐본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그걸 가정부가 봤어요. 가정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가 도끼가 하나 있으니까 이 도끼를 들고 너 만약에 내가 이거 훔쳤다고 말하면 넌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 고재봉이 지나고 나니까 딱 가버리고 나니까 가서 꼬르를 일러버린 거예요. 박병희라는 사람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절에 고기가 얼마나 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동안
좀 도둑 맞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누명을 다 씌웠나 봐. 고재봉이한테. 야, 지금까지 그가 없어졌었는데 다 내 짓이구나. 막 그런 이제 누명을 씌워버리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다 이제 갖다 감옥에 처버린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7개월을 살게 됩니다. 7개월을 살게 되면서 일을 팍팍 하고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뭐 처음으로 고기 한 번을 손댔더니 지금까지 도둑맞은 거가 다 나를 도둑질해? 막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복수할 생각을 하다가 7개월 만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밤중에 갔더니 그 가족이 그 신부까지 가족부까지 해서 6명이 자고 있는데 무작정 그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 정말 죽여야 할 그 박병호는 어디가 외국 나가가지고 없었던 거. 애매한 정말 가족들만 불쌍하게 아내와 자식들 가정부까지 6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고재봉이 구속이 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이제 평생을 이제 살인마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형수가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막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매일 면회를 가요. 그리고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와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가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냐면은 거기서 1800명이라는 죄수들이 권시권시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죄수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났어요. 죄수 전도자. 그래가지고 1800명을 전도하고 마지막 이제 사형할 날이 딱 됐어요. 사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수형이 알잖아요. 목을 교수형을 당할 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알았 거라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사명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생을 나가면서요. 진작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순식간에까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독한 편견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도 주님이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같이 약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최고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을 믿는 성도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택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되겠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그리고 사울이었던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 악한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구원,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요. 지금도 곳곳에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놓고 언젠가 너는 가서 나를 믿어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에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면은 또 내 주위에 한 분 누구를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누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된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